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많이 바쁘셨지요? 지난 한 주간은 어린이날도 있었고 또 어버이날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가정의 행사를 치르시면서 자녀들을 돌보고 또 가족들을 돌아보고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느라 참 바쁜 한 주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오늘 한 주 더 하고자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발견합니다. 첫째 명령은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명령이고, 두 번째 명령은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명령이지요. 자, 먼저 첫 번째 명령부터 보면 내 부모를 순종하라 라고 할 때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이 순종하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예요. 휘포라는 단어와 아쿠오라는 단어인데, 휘포는 아래에서 밑에서 이런 뜻이고요, 아쿠오는 듣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기꺼이 낮은 자세로 혹은 엎드려서 말씀을 하시는 분의 권위에 복종하는 태도로 마음을 기울여 듣는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듣는 것, 이게 바로 순종하라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꺼이 엎드려서 낮은 자세로 순종하는 태도로 말씀을 들으려면 그 말씀을 하는 대상을 향하여 가지고 있어야 되는 태도가 있어요. 이 말씀을 하는 분에 대한 태도, 그것이 뭐냐? 바로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공경.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에게 향하여 쓰게 되면은 이게 무슨 단어로 바뀔까요? 공경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은 경외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이 경외의 뜻이 무엇입니까? 정말 존경하고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태도를 경외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존경하는 분, 정말 사랑하는 분 앞에 서면은 겸손하게 되어지죠. 두 손을 모으게 되고 경건한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경외라는 단어인데, 이 경외를 사람을 향하여서 쓰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요? 공경이 된다고요. 공경.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칠 때 마치 하나님에게 사용하는 이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부모님 공경에다가 이 단어를 붙여놓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을 얼마나 중요하게 가르치기 원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명령 뒤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 뒤에 이런 말씀을 덧붙여 놓았어요. 2절 하반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명령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요. 여러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이 뜻이 뭘까요? 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학교에서 지금 십계명을 배우고 있는데 십계명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이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라는 거 우리가 익히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 5에서 10계명 가운데 첫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는 그 뒤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뭐가 붙어 있냐? 약속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일단 보십시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죠.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바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뒤에다가 약속을 붙여놨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이 십계명이 주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 나라의 노예처럼 430년 동안 혹독한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출애굽을 시켜놓았지요. 막 홍해 바다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이 계명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뭐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까? 땅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내가 땅을 줄 것이다. 430년 동안 땅이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대요. 그리고 그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건 번영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장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딱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귀한 땅과 이 장수에 대한 이 복이 어디 딱 붙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 뒤에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요 뒤에 나오는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어떤 계명에도 심지어는 1계명, 2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1계명에서 4계명 뒤에도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은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이 약속은 오직 5계명만 붙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것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 계명을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맨 먼저 전파되었을 때에 사람들에게 처음에 큰 저항을 불러일으켰어요. 기독교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큰 저항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부딪힌 부분이 무엇이었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바로 제사제도의 폐지였어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자연 숭배 사상, 이 자연을 숭배하는 사상과 더불어서 조상 숭배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상 숭배에 대한 이 전통이 조상에 대한 공경을 중시하는 유교와 딱 만나게 되니까 조상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식으로 굳혀져 내려오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조상에 대한 이 제사를 폐지한다고 하니 사람들이 얼마나 이 기독교에 대한 저항심을 가지고 기독교를 거부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불효하는 종교다. 기독교 믿으면 조상도 부모고 뭐고 다 몰려하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다. 이러면서 기독교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오해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웃 사랑에 대한 첫 계명이 부모 공경이고, 이 계명에는 약속까지 붙여 놓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고르반 논쟁이라는 것을 사람들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보여주세요. 네,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왜 나왔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운데 구별하는 거예요. 나는 이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딱 구별하고 마음을 딱 먹는 거예요. 저건 절대 건드리지 않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구별을 딱 해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이 물질 중에서 딱 구별해 놓는 이 제도가 고르반이라는 제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르반 제도를 사람들이 악용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무언가 필요할 때가 있을 때, 부모님을 섬겨야 될 때가 있는데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싫은 거죠. 아까운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 드리려고 드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이건 고르반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경우에도 못 건드리는 겁니다 이러면서 부모 공경에 대한, 부모 섬김에 대한 의무를 피해가려고 하는 악한 일들을 했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지금 예수님이 뭘 언급해요? 십계명을 딱 언급해요. 부모 공경해라. 부모에게 모욕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딱 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그 다음 같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 고리반이라는 이 전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악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얼마나 부모님을 아름답게 섬기셨는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못 박힌 상태에서 자기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요한이 그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님으로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정말 성도라면 자기 가족을 돌보는 것 마땅히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 계명이 변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귀한 명령과 계명에 하나님이 약속까지 붙여 놓으시면서 이 계명을 힘써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대할 때 마음 한구석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때 우리 마음이 어렵습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공경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어쩌다가 간혹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어려움이 없이 부모님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 해 전에 어떤 설문조사 기관의 자료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10대에서 20대 청년 가운데 약 78%의 사람들이 나는 아버지가 밉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다시 태어나면 현재 부모의 밑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4가지의 조건이 있다고 흔히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좋은 국가, 두 번째는 좋은 부모, 세 번째는 좋은 선생님, 네 번째는 좋은 친구. 이것이 있으면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4가지 조건이 다 충족된 상태에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뽑는다면 뭘 뽑으시겠어요, 여러분? 좋은 국가, 좋은 부모,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중에서. 네, 저는 좋은 부모님 뽑고 싶어요. 다른 것이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나라가 어려워도, 아무리 선생님이나 좋은 친구가 내게 없어도 좋은 부모님 있으면 그것으로 나머지를 다 채울 만큼 이 좋은 부모님을 만난다는 건 참 귀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다 좋은 부모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절대로 지금 이 설교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어떤 흠결을 찾아내거나 우리 부모님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부모님들조차도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정말 우리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이고 완벽한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우리 부모님의 모습에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고,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전혀 공경스러운 마음이 나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자기 마음도 힘들어하면서 부모님을 미워하는 일들을 흔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저와 여러분도 죄인으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모태로부터 죄 중에 우리가 태어나게 되어지지요.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고 왕 대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했을 때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면 아담이 달려와서 하나님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 무슨 일 있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장애물도 없었어요. 근데 죄를 딱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부끄러워 숨었다 그랬어요. 치마로 벌거벗어 나뭇잎으로 벌거벗은 몸을 가렸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라는 장애물이 딱 가로막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랑과의 관계도 다 깨트려지는 거예요. 원래 아담이 하와를 보았을 때 했던 말이 뭐예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당신은 내 몸입니다. 내 몸처럼 사랑했어요. 나와 그 아내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물어요. 너 왜 이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아담에게 물으니까, 아담이 그전에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했던 그 하와를 보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 여자가, 저 여자가 1인칭이 아니고 3인칭이 돼버려요.
그 여자가 따먹으라 그래서요.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가 깨어지지요. 그리고 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은 어떠합니까? 가인은 급기야는 자기 동생을 돌로 서서 죽이는 일까지 행하고 만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게 지으신 그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로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지요. 저는 어렸을 때 참 제일 부러워했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그 드라마 보면은 꼭 나오잖아요. 아이가 학교 갔다가 초등학생이 집에 오면은 엄마가 아이고 수고했다 그러면서 맞아들여주고 씻고 와라 그러면 이 책상 옆에다가 오렌지 주스에다가 빵 하나 다 갖다 주면서 수고했지 그러면서 간식을 주는 그 어머니. 그리고 저녁만 되면은 맛있는 요리 해가지고 야 많이 먹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장면이 저에게는 제일 큰 아픔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제 별명이 여러분 멸치대장이었다는 거 모르셨지요? 예. 이 학생들이 이 학교를 가게 되면은 그 당시 도시락을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도시락에 반찬이 저는 맨날 멸치였어요. 왜냐하면은 가정을 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씀드리는 건 일부분이고 그 밑에 많은 이야기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어찌 됐건 맨날 저에게는 멸치를 싸주시는데 그 후라이팬에다가 멸치를 그것도 짠 멸치가 아니고 중간 멸치 좀 싼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간장에다 그냥 볶아가지고 주구장창 멸치만 넣어주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은 도시락을 딱 까놓고 애들이 먹는데 맨날 하는 얘기가 애들이 너는 또 멸치 싸왔냐 그러면서 멸치대장이라고 놀렸어요. 제 소원이 도시락을 딱 열면 여러분 분홍 소세지를 이 계란에 딱 붙여가지고 케첩 뿌려서 딱 나오는 그런 반찬통 있잖아요. 그거 한번 열어보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 반찬을 갖고 오면 다 뺏어 먹거든요. 저는 다 뺏어 먹어도 좋다. 다 먹어도 좋으니 한 번이라도 야 와서 먹어라 그렇게 외쳐보고 싶은 마음이 제 어린 마음의 소원이었거든요. 제가 하루는 어머니한테 저도 소세지 좀 싸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소세지를 진짜 사주셨습니다. 싸주셨는데 다음날 도시락을 기다리고 딱 열어봤더니 이 분홍 소세지를 센 걸로 뚝뚝 잘라가지고 불에 한번 구워서라도 넣어주지 그걸 그냥 그렇게 주시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참 많은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리고 저와 많은 갈등도 있었는데 참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 어렸을 때는 왜 나에게 이런 부모님을 주셔서 이런 원망과 불평이 제 마음에 너무 가득했고 그게 제 젊은 시절의 방황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예수님을 믿는 이 연한이 더 길어지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지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많이 아프셨던 분이구나. 여러분, 그 어머님은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고통받고 아팠던 그 상처를 본인도 어찌할 수 없어서 그걸 다 쏟아내는 그런 연약한 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한 상처와 아픔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그분도 그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이 아픔과 고통을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 자신의 인생을 막 열심을 내고 그리고 항상 그 가족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평생 마음의 울분이 찬 모습으로 살아간 아픈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 밑에서 태어난 여러분 저도 어땠겠습니까? 그 어머님에게서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겪고 자란 저는 또 제 자녀들에게 그 상처와 아픔을
고스란히 물려주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굴레를 끊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보니까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큰 죄인이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다. 나중에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그럴 때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이 거짓말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어렸을 때 제 마음은 저도 죄로 인해서 삐뚤어지고 망가져 있으니까 그 어머님이 하는 모든 게 저의 눈에 믿고 싫어 보였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마음도 저도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였던 거예요. 결국 두고 보면 제 뜻대로 안 해주기 때문에 제가 미워하는 거잖아요. 사실 보면은 우리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모든 갈등들이라는 걸 보면 결국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그 모든 분쟁과 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요구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해주느냐. 근데 상대방은 그럼 너는 내가 왜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느냐. 항상 자기 말을 안 들어준다고 자기를 주장하다가 어그러지고 깨트려지는 것인데, 여러분, 날이 갈수록 그래, 그때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들도 정말 많았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 그러셨지.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정말 반찬을 놓으면은 생선 대가리만 드셨어요. 정말로요. 정말 가난하고 어려웠거든요. 아버님이 개척하고 나서.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통영분입니다. 해산물을 얼마나 좋아하는 분인지 몰라요. 근데 그 해산물을 갖다가 요리를 해놓으면은 항상 살은 저희들한테 주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 맨날 머리 먹고 뼈 뜯으시면서 나는 이거 먹어도 충분하다. 어느 날 그게 기억이 났어요. 아, 그러셨지. 그래.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좋은 부모님을 원하고 완벽한 부모님을 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여 범죄한 존재들로서 자기중심적인 이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나를 주장하는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는, 때로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피해자가 되고 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서 서로를 계속 아프게 하는 이런 굴레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부모 없고 완전한 자녀도 없습니다. 좋은 부모님 만나는 것,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도 저런 부모님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저런 집에서 왜 태어나지 않았을까 라고 때로는 원망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도 다 들어가 보면 다 깨트려지고 아파하는 그 죄인된 모습들이 가득함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이고 깨트려진 존재이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그 부모님을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동의합니다. 그럼 여러분, 나를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하신 분, 우리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때때로 왜 나에게 이런 부모님, 이런 가정을 만나게 하셔서 나를 아프고 힘들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정말 성도가 된 이후로 정말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고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부모님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해석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가정에, 이 우리 부모님에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보십시오. 우리가 참으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며 눈물을 흘릴 때 이것을 생각하자. 결론은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를 괴롭혔던 일들을 기꺼이 참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과 사건, 사고들을 다 이해하거나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나의 창조자, 나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우리 삶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전에도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절대로 우리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절대로 여러분 어떤 조건이 붙어 있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 부모가 존경할 만하거든 순종해라. 너희 부모가 공경할 만한 조건이 있다면 공경해라. 내 부모가 정말 완전하고 너를 정말 사랑해주고 너를 정말 잘 돌봐주었다면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런 조건을 붙여놓지 않았어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 일에 어떤 조건과 자격도 붙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참 이 어버이날이 돌아올 때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어버이날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어버이 주일에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설교하는 것도 저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작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어느 순간 부모님과 마음이 멀어져 있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우리도 결국 돌아보면 이기적인 존재예요.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부모님의 그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그 부모님이 정말 자녀를 위해서 해준 일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그러지고 얼그러진 모습으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완전하지 않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기에 부모님이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보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위에서 그 부모님의 부모님이, 그 부모님의 조부모님이든 아니면 이 땅에 어떤 사람이든지 그 어머니의 인격을 망가뜨리고 아프게 만들고 깨트려버린 일들이 이 땅에 수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분도 상처받고 아파하고 그리고 깨트려진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부모님이었음을, 한 사람이었음을, 연약하고 죄인된 한 존재였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조건이 아니라 그냥 그 영혼을 조건 없이 사랑하라, 순종하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계명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존경하기 원합니다. 공경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과 상관없이 주님이 계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이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지요.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그랬어요. 처음에 사랑은 뭘로 시작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합시다. 사랑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걸 전부 다 우리 부모님에게다 한번 대입시켜 보세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데 여러분, 이 계명을 대입시켜 보십시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7절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이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에 이 사랑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시고 나의 이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들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아픔과 고통도 주님 만져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 안에서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는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귀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네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며 살았는가? 부모님께 어떻게 순종하며 살았는가? 너는 너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살았는가? 그 이웃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대상이 되는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살았는가 물어보실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 안에 그리스도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채워지고 나누어지는 가정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을 읽고 정리합니다. 자녀들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모든 일에 부모에게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보십시오.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님을 그래 말씀을 들었어, 이제 공경하고 순종하고 사랑해야지라고 그렇게 내가 마음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그래 우리 아들이 변했구나, 우리 자녀가 변했구나, 그러면서 막 사랑을 해주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내가 마음을 열고 그래도 부모님이 똑같은 모습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 공경에 따라서 부모님도 너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있지 않아요. 앞에서 봤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는 약속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기 뭐라고 붙여놨습니까?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이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고 순종하는 게 주님께 기쁨이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우리가 공경하고 순종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그런 소망이 있지요.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은 부모에게 먼저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 됨을 기억하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 부어주신 사랑으로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사랑함으로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 안에 온전한 사랑과 섬김과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